신명기 33장은 모든 지파를 축복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에 머무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결론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받게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으로 나아가면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서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위협적인 많은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민족과 싸워도 100번 싸워 100번 질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열세였고 그리고 약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이라 명명하며 그 전쟁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쟁취하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간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1차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기들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이죠. 그 정탐꾼을 보내자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알아보고 오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마치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처럼 조사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옵니다. 이 정탐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완수했습니다. 정탐하러 나가서 게으름 부리지 않고 그 땅을 있는 그대로 철저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 그리고 취합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어진 자료와 정보에 의해서 명석하게 판단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결실되는 과실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견고하고 높아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는 틀린 보고 아닙니다. 그 처해진 현실에서 분명하게 지혜롭게 판단해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배제되어 있는 보고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정탐꾼들과 같은 상황, 같은 내용들, 그리고 같은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단 하나 다른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현실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담아내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돌아보고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아닌 자들의 보고를 더 마음에 담았습니다. 밤새 울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이 불의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뒤늦은 열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열심을 부려서 올라가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거기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거기가 부족하고 열세이고 그리고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삼으실 것이고 자신들에게 좋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고,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 좋아도 성공을 낙관할 수 있고 좋은 결실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에게 복된 자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가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광야는 겉으로 볼 때에는 거칠고 척박한 자리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짧지 않은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는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되었다는 기쁨이 충만했고, 우리는 노예여서 기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니 그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그리고 제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보니까 이 광야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야 함을 익히고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자리이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불안한 상황이 많이 있는 곳이었지만 불안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 증거가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과 같이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내용은 이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자리였기에 우리에게 축복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우는 자리였고, 그 고백을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가 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0편으로 구성된 드라마인데,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미국 101 공수사단 506년대 2대대 이지중대라고 하는 그 중대원들의 전투와 삶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 1편에는 전쟁에 투입되기 전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신병 교육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지중대의 교관을 맡은 사람이 소불대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악독하고 악랄하게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명성답게 이지중대원들을 얼마나 훈련시키면서 못살게 구는지 모릅니다. 정당하게 혼내고 못살게 굴면 그나마 괜찮은데, 사소하게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서 아주 가혹할 정도로 그 중대원들을 못살게 굽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군인으로서 훈련을 시키면 각자 개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훈련 중에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대원들이 소불대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악한 마음을 뿜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중대원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교관이 늘 기합을 뭐 뛰는 거, 뭐 달리고, 이렇게 엎드리고, 뭐 뛰어 올라가고 매달리고 이런 훈련을 시켜서 자기들도 모르게 체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전투에 참여했을 때 마음이 합해지고 체력이 좋으니까 다른 중대에 비해서 공로를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생존한 이지중대원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소불대비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소불대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그때에는 얼마나 그 마음속이 괴롭고 아팠을까요?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좀 더 편할 텐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할 기합을 받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차라리 성격도 순하고 유능한 다른 지휘관이 우리 교관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그 훈련 받는 내내 수백 번, 수천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일이 자신들에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힘과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군인다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갖는 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 인생에 걸려있는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이 일만 내 삶에서 없었더라면, 이 일만 아니라면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 일만 내 삶에서 떼어내 버리면 그 다음엔 어찌된 내용으로 내가 산다 해도 이거보다 낫겠다 싶은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번 같은 생각으로 뒤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일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다듬어내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일로 삼으셔서 마침내 내가 갈 수 없는 자리를 가게 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내용으로 삼으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그 일은, 그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를 주시고 거기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광야를 광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내야 하는 것이 믿음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자 애씁니다. 이스라엘 시대로 보면 그것이 병마이고 병거입니다. 병마라는 것은 전쟁에 사용되는 말들이죠. 그리고 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병마들이 끄는 전차 같은 겁니다. 옛날 영화 10개를 보시면 바로로 나오는 율브린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을 때 그 병마가 끄는 병거를 타고 오는 모습을 기억해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병마를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 또 너의 힘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나라의 힘을 내 힘으로 삼으려고 정락거른 그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 또 내 힘으로 삼기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과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을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힘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가 힘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내 날개의 그늘 아래 두는 이상 너희를 해할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편 18편의 저작 배경을 한번 보시죠. 그 위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처절하고 처참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 원수와 사울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처절하고 처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싸워보면 되죠. 내가 이길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사실 두려움은 많이 상쇄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 숨는 것밖에 없었죠. 도망가서 숨는 자가 생각하는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잡히면 어떻게 하지? 라고. 잡히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숨 쉬는 내내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극심하고 극렬한 고통과 고난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부르짖었다고 얘기하지만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입술 안에서 읊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다윗이 자기의 삶, 자기의 생애에서 도출해내게 됩니다. 경험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힘으로 삼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내가 찬송하게 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시간까지 계속 듣게 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리는 현실 안에서 싸워내야 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이제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이방 부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치열한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이 전쟁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하면서 내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을까? 이기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그 모든 날들에게 과연 은혜가 담길 것이고 위협적인 일들이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확정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이 하는 고난에 대한 염려, 세상이 치르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으면 믿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발휘할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몰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다. 위험과 위협의 요소가 있지만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에 너희는 복되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내가 만들겠다. 나는 이 일에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우리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시다. 내가 놓치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를 부정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폭발했든지 자폭했든지 다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생애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내 삶이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을 내게서 이루어내셨구나라고 하는 증거와 증언들이 됩니다.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어야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약속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찬송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지닌 자가 하나님 앞에서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과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